지난번에 가지고 저희들이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때리시고 싸매심에 대한 여호와의 예언, 이 내용을 보면서 이사야 전체 내용하고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문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명제 배우는 얘기를 했었죠. 그거 오늘 조금 더 설명을 실제로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모든 문장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어와 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은는 이가 이런 게 붙어 있고요. 서술어는 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은요. 자, 그 제목을 보면 때리고 싸매심에 대한 여호와의 예언 이러는데 여기 보면 때리고 싸매신다는 것을 하나로 보시면 자, 때리고 또 싸매심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호와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언이라는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뭘 하시느냐 이랬을 때 여기는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때리고 싸매신다. 그 다음에 주어를 또 여호와로 보면 여호와께서 예언하신다. 그 여호와 예언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예언이거든요. 그럼 여호와께서 예언하시는데 무엇을 예언하느냐?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예언하신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예언의 내용은 때리고 싸매심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이렇게 전개를 해야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이제 더 나가면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글을 씀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요즘 이제 주어가 누구냐 이걸 이제 우리 의미분석 성경개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주어는 뭐냐면 여호와의 계시입니다. 이걸 문장으로 풀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가 계시한다, 계시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가 계시한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계시하지 않는다. 그 모순은 뭘까요? 오늘 요걸 하나 배우도록 할게요. 반대와 모순을 우리가 일반적인 규칙으로 말하면 자, 여호와가 계시하신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보면 반대와 모순은 주어는 그냥 놔둬요. 주어는 그냥 놔두고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서술어라고 그러죠. 서술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관계를 뭐라 부르냐 하면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은데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달라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반대라고도 하고요. 모순이라고도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쉬운 개념으로 한번 보면 자,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지요. 그죠? 이걸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자, 요 관계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아니면 죽지 않는다. 말 보면 우리말로 보면 이게 재밌는 말인데요. 반쯤 죽여놓는다 그러죠. 그러면 반쯤 죽인다는 말은 반쯤 뭐 한 거예요? 살려놓는다는 거죠. 우리 말이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건데 어쨌든 이 한글에 대한 관심은 우리로서는 점점 어떻게 보면 중요해지고 있고 고조되고 있어요. 자, 사람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이게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반대는 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모든일까요? 일반적으로 모든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도 보면 좀 나온 김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의 반대말은 뭐가 되냐면요.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보통 안 쓰고요. 어떤 사람도 죽지 않는다.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이것도 모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이게 반박이 되죠. 그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러는데 아니다.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돼요.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반대라 그래요. 근데 모순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 말을 틀리게 하려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걸 반박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는다는 걸 밝혀내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말을 반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누구만 찾아내면 돼요? 어떤 사람 몇 명만 있어도 돼요. 어떤 사람은 해서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반박할 때 반대로 하는 게 좋아요? 모순으로 하는 게 더 나아요? 모순이 낫죠. 몇 가지만 찾아내면 되니까. 하나만 찾아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여지가 더 많죠. 모든 사람은 다 죽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증명해야 돼요. 한번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요? 사과는 맛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건 반박하려면 보통 사과는 맛있다 이러면 얘기할 때 범위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모든 사과를 말하는 건지 어떤 사과를 말하는 건지. 근데 일반적으로 앞에 이걸 명시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사과는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모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거죠. 양이 전부를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모든 사과는 맛있다라는 걸 반박하려면 모든 사과가 다 맛이 없다라고 증명할 수도 있어요. 해도 돼요. 안 말려요. 근데 그 말을 이게 언어인데요. 그 말을 반박하려면 적어도 몇 가지만 찾아내도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게 돼요. 나는 사과가 맛이 없는데라고 하는 한 가지 케이스만 찾아내도 그 말은 뭐가 될 수 있어요? 반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반대로 증명하는 거고요. 모순은 적어도 몇 가지만 찾아내면 돼요. 하나만 찾아내면 돼요. 하나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에 대해서 반대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를 보고 반대라 그러고요. 적어도 이렇게 되죠. 적어도 몇 사람은 적어도 한 명은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는 게 만약에 밝혀지면 무엇은 자동적으로 반박이 돼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반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하는 게 어렵겠어요? 아니면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반박하는 게 쉽겠어요? 반박하는 게 쉽죠. 왜? 몇 가지만 찾아내면 되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여기서 10가지 사례를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반박하려면 10가지를 다 반박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언어 법칙이 그래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만 그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밝히게 되면은요. 무슨 명제는 적어도 무너져요. 모든 말이 다 맞지는 않다. 그러면 뭐가 돼요? 제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반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야당은요. 쉬워요. 어떤 면에서. 왜 쉽냐 하면 100가지 말한 것 중에서 야당은 하나만 얘기해도 자동적으로 야당이 돼요.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이 사실을 모르죠. 국민들의 수준과 또 교회니까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렇겠지만은 10가지 사실이 맞는다 하더라도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틀리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게 다 틀어지게 되는 거죠.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논리적으로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야당은 그러니까 반박은 어떤 뭐 다음에 오냐 하면 누군가가 무슨 말을 주장을 꼭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야당은 없어요. 왜? 반드시 반박을 하려면 뭐가 나와줘야 돼요? 무엇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와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뭘 받을 일은 없어요? 반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 사람 생각은 모르는 거죠. 논리학에서 좀 제일 이제 경계하거나 말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말 안 하면 50점이다라는 게 논리학에서는 허용이 안 돼요. 말을 해야 되고 또 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학교 수업에 보면 말하기 듣기
말하고 읽고 듣기 쓰기 그렇게 지금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점점 이제 뒤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국어의 중요성은 커지는데 국어로 글쓰기 하는 것은 지금 점점점 퇴보하고 있는 게 우리가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 문화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대체할 만한 영상 문화가 많이 등장한다라는 게 우리는 성경 개론을 통해서 성경신학 총서를 공부하는 것을 안내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문화는 책을 읽고 사고하도록 하는 문화로 가지를 않아요. 이 사이에 이제 성경신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지가 우리의 어떤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부모 입장에서 혹은 뭐 3대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떤 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읽어주고 이야기해주고 때로는 같이 써보기도 하고 어느 단계까지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문화와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언어는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명제 배웠죠. 명제가 문장과 다른 게 뭐냐 하면 명제는요. 참과 거짓이 선명해요. 문장은 참과 거짓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문장이 명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의문문은 명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 입장이 아니니까 그건. 물어보는 거지 내가 오늘 날씨가 좋아요? 이 말을 가지고 명제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이 말은 yes or not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명제는 반드시 문장이에요. 무엇은 무엇이다. 그러나 모든 문장이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명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신학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계시하셨다라는 경우로 보면 그거는 전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명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도 되기도 하다. 이렇게 된다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가지 다 맞는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뭐 하면 흠이 있게 되면 그 주장은 다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글은 왜 쓰게 되느냐? 내가 한 말이, 내가 주장하는 말이 계속 맞다라고 주장을 해가기 위해서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자, 첫 마디,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이 쭉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한 마디 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반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말, 여기도 반드시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반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는 이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이 87년부터 지금까지 이 한 저자에 의해서 한 40여 권에 해당되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비진리에 대한 반박을 성경에 근거한 주장을 어떻게 해왔다? 세워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고 이걸 지키고자 하고 이걸 함께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쓰기도 하잖아요. 써나가는 어떤 일은 바로 이렇게 해 나온 가정들을 성경이 맞다. 성경이 진리다라는 것을 확증해 나가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얘기하자면 지금 예를 들면 뭐 그 출판하고요. 신문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방송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찍는 거니까 종합인 거죠. 이 영상을 찍는 것은 방송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글과 연관된 거고요. 자, 그런 어떤 모든 일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더 갇히질 않죠. 과거보다가. 그냥 한 사건만 있으면 단 몇 초 만에 어떻게 돼요? 세계적으로 다 그냥 퍼지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명제로 본다면 뭐가 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반박이 훨씬 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시대가 그런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신학이 제가 생각할 때요. 전체적으로 틀린 명제가 전체 우리 총서 가운데서요. 대답할 수 없는 명제들 5-6가지만 나왔다. 그럼 성경신학은 그날로부터 추락해요. 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반박의 입장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통상 우리 3세번이라 보통 말하죠. 반박의 건수가 서너 가지 이상만 넘어가면 10가지까지 갈 필요 없어요.
성경신학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허구다라는 게 여러분들 만약에 대여섯 가지만 확실하게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공신력이 없어져요. 공신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상과 주장들이 왜 그렇게 사라졌느냐? 그걸 견뎌내지 못했거든요. 세상에 있는 지식은 뭐 완벽하고 분명한 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는 지식들이 뭐로 드러나게 되면, 명제로 드러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뭐가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 반박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 시대인 거죠. 자, 과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신학에 대해서 요절을 안내를 받고 그 요절에 대해서 또 염두에 두면서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글쓰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 스스로 일단 아셨으면 좋겠고, 또 남들이 내가 쓰거나 못 쓰거나 간에 이런 문헌들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의미가 있고 논리적인지를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언어를 따라가면서 어떤 말을 할 때 혹은 어떤 글을 썼을 때 보이는 반응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써보기도 하고 또 강의하기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열려 있다는 말은 뭐가 열려 있는 거냐면 반박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왜 계속 써야 되고 왜 말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 말이 맞다고 나는 계속 뭐 해야 되고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저쪽은 반박하면서 반박의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장과 반박에는, 그러니까 반박도 저쪽 쪽에서 보면 뭐예요? 이것도 자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두 주장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글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락만 글을 쓰는 원칙을 알면은 한 편의 글을 쓰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근데 그런 원리들을 학교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특히 논리적 글쓰기에 대해서는 잘 소개를 하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글을 써나가는 거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럼 진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뭘 들어야 돼요? 근거를 들어야죠. 근거를 든 내용이 뭐가 되려면, 맞으려면 또 뭘 대야 돼요? 근거를 대야 되죠. 그럼 이렇게 물어나가면 성경개론 구조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왜 진리냐라고 했을 때 이렇고 하면서 끝까지 올라가서 뭐가 돼요? 10단계로 올라간다는 게 무엇을 점점 확보해 나가는 거죠? 근거를 확보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위에 썼습니다. 글을 쓰게 되면 점점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근거와 주장을 합해서 뭐라 부르냐 하면 이걸 논증이라 그래요. 논증을 배우는 학문을 뭐라 부르냐 하면 이걸 논리 내지 논리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근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 명제를 만들어서 내 주장을 얘기한다? 거기 때는 반드시 그 말에 대한 뭐예요? 근거를 찾는 일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느 정도 내비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첫 문장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연관된 문장들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여러분, 끝말잇기의 성격이 뭐냐 하면 마지막 낱말이 그 다음 낱말에 뭐가 돼요? 첫 번째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 하면 첫 번째 말이 마지막 말이 첫 번째 말이 된다는 말은 두 번째 낱말하고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연결고리가 거기 있다는 거거든요. 맞죠? 예, 라면, 그 다음에 뭐 성경, 그 다음에 경전. 이러면 성경과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주는 낱말이 뭐가 돼요? 경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단순화시키면 그래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모든 언어들이 반드시 그렇게 뭐가 돼야 된다? 연관이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요,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들게 되면 근거가 되고,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가장 쉬운 근거는 뭐냐면 예를 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어떤 세상 경험을 얘기할 때 부모에 뭘 얘기합니까? 예.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을 말하죠. 경험을 얘기를 할 때 무조건 갖다가 그냥 쏟아붓는 것보다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공통점이 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하게 되면 그게 점점 더 설득력이 있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증을 평가할 때는요, 평가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논증을 잘했어요. 그럼 어떤 평가를 하냐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득력이 있다. 그 다음 설득력이 있다. 그 다음에 좀 이거 잘 쓰는 말은 아닌데 논리학 용어니까 배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건전하다는 게 영어로 이게 사운드거든요. 사운드가 이제 소리도 되지만 이제 형용사로 보면
건전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건전하고 뭐 하냐면 건전한 게 여러분들 뭐냐면 합당한 거예요. 합리적이다라는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그걸 사운드라 그래요. 그게 형용사로 건전한. 건전하다는 말은 뭐냐면 누구나 다 거부감 없이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얘기들을 평가할 때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는데 이 말은 전반적으로는 어떤 주장도 선명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도 보여주는데 이 부분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주장에 대해서 그 근거가 확실하냐. 근데 주장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여호와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다른 주어를 넣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편에 모아놨다고 해서 그게 다 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해보고 있는 훈련은 뭐냐면 요절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사야인데 이사야의 요절을 따라가면서 이사야의 이 요절을 이사야 본래 내용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찾아보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사야 요절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걸로 이렇게 읽었었는데 그 요절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이렇게 나오죠. 그 백성이 어느 백성일까요? 여러분 이 글을요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 본다고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한테 논술 지도를 할 때 이 글을 특히 대학에 이제 논술고사 치는 애들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 글을 대학 교수님이 본다고 생각하면 글이 언다. 그럼 지금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글을 너 밑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애나 초등학생은 아니고요. 대학 논술고사 가면 초등학교까지는 갈 거 없고 그 밑에 학년들에게 네가 친절하게 안내한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 돼요. 앞으로 글을 쓰실 때요. 박강사가 본다 이렇게 쓰지 말고요. 성경의 내용을 궁금해하는 어떤 사람을 실제로 머리에 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짧게 써보시는 게 중요해요. 한 페이지라도. 그건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또 이렇게 유능하게 봐주는 또 안내자가 있을 때는요. 그 시간도 그 글이 눈에 확 띄는 거죠. 남의 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늘어나게 되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자, 그런데 여기서 벌써 여호와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는데 그 백성이 어느 백성인지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이게 책임져야 될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의 상처는 이해가 되고 백성의 상처를 싸맨다고 그러고요.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친다. 싸맨다, 고친다라는 말은 같은 맥락에서 다 들어오게 되고요. 비유가 뭐가 나오냐면 달빛이 햇볕 같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희미하던 빛이 더 선명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햇볕은 뭐가 된다? 7배가 되고 7된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7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나간다면 할 수 있다면 되겠죠. 이때 7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던 바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7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오죠? 성경에서? 7째 날에. 그러니까 이게 7이라는 말이 뭐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언약하신 것을 미련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었을 때. 자, 요럴 때요. 이건 이사야와 직접 연관이 없는 거고 제가 아까 성경 어디에 나오냐고 했을 때 7배고 7배라는 것이 성경에서 그 찾아서 여기다 넣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각주라는 게 필요해요. 그 내 이야기가 내 게 아니고 이게 어디에 있는 거다? 성경에 있는, 가장 우리는 권위가 성경이니까요. 성경에 있는 걸 갖다가 밑에다 처리하면 이걸 보고 각주라. 그러니까 각주는요 근거가 아니에요. 아니 근거 노릇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지금 나와 있는 무엇인가 교회 개혁론 같은 경우에는 다 참고 구절이 뭐가 돼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참고 구절이 참고 문헌이 근거가 되면서도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해주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읽어 나갈 때 그거 줘요. 그러니까 내 주장에 뭐도 마련해주고 근거도 마련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의심 없이 볼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도 해주는 게 뭐냐면 근거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백성이라는 것은 자 궁금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 이사야서는 여호와께서 어느 백성요? 유다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유다 백성. 기독교 내에서는 유다 백성이 누군지는 다 알 수가 있다고 봐요. 유다 백성을 때리고 싸매어 주실 것에 대해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문장은 이 정도 A4에서는요. 한 줄이나 한 줄 반이 제일 좋습니다. 처음부터 짧게 쓴다고 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주장이 문장이 짧으면 선명해지니까. 그리고 접속사 쓰는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상세하게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녀나 또 우리가 다음 세대들요.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글을 쓰고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좀 진지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봐주는 교사가 항상 존재하면 더더욱 좋고요. 제가 이걸 좀 시도를 옛날에 해봤는데 이 초등학교 한 5, 6년 하게 되면 중학교 때 가면 제가 그게 자동적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안 돼요. 그 말은 청소년들 시기를 지나면서 글을 쓰는 것이 막 몸이 이제 요동치잖아요. 막 이게 성장판이 막 요동치는 시기 아니에요. 1년에 뭐 키가 20cm씩 크고 막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자기가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생각의 구조를 어디에다가 글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런 데 담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게 안내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볼게요. 내용이다. 그 가운데 1장에서부터 39장은 때리시고 40장에서부터 60장은 싸매어 주신다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보면 때리는 게 뭐 실제로 패는 건가? 말이 때리고 싸맨다 우리야 이제 익숙하지만은 이 말에 대해서 뭐냐면 풀어내야 될 설명인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때리심에 대한 예언은 유다에 대한 진노, 유다라는 국가에 대해서 진노하고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유다라고만 했는데 누가 또 나오죠? 열방이 나오잖아요. 열방을 다른 나라로 말하면 유다의 백성 인근에 있었던 다른 여러 나라들, 그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은 그 백성들. 자, 이 백성들이 누구를 때리냐 하면 유다를 때리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관계들을 나중에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진노의 결과라고 했는데 이게 때리심의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 글을 읽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결과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한 게 이게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쓴 말에 대해서 계속 뭐 해가야 돼요? 다른 말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글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얘기했던 것을 잘 관리해 나가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를 든다든지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든다든지 아까 얘기대로 뒷부분을 그 다음에 첫 문장으로 삼아서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든지 그런 몇 가지 기술만 있으면은 글을 적고 이해하는 데는 충분한 도움이 되고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갖추어져요. 그 다음에 문장으로 말하면 화려하게 쓴다든지 좀 멋을 부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내용이 된 다음에 모방을 하면 돼요. 그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주제가 무엇인지 또 그게 상대방에게 얼만큼 설명이 되는지 그걸 어떻게 전달할 건지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는 이 말은 아니다. 싸매심에 대한 예언은 유다 회복과 보수, 유다의 구속과 통치, 회복, 보수는 뭐죠? 원수 갚는 거잖아요. 그 누구를 원수 갚아주는 거죠? 앞부분에 나타난 열방에 대해서 보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구속과 통치, 그러니까 유다를 구속해 준다는 거고요. 구원해서 속해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치는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유다의 구원과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어떻게 해주냐면 구원시켜 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차이가 기독교적인 용어라 해도요. 구속과 구원이 나오죠. 구속과 구원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런 말이. 구속이 구원이고 구원이 구속이냐? 라고 했을 때 이런 설명들이 밑에 내용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설명하려고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더 어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 쓰면 쓸수록 더 구체화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어디까지는 우리가 큰 문제 없이 왔냐면 때리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결과 내용이 나왔고요. 유다를 회복하고 보수해 준다. 그 다음에 연결은 돼요. 보수를 해줬기 때문에 유다가 뭐 되죠? 구속되죠. 그리고 그 유다를 어떻게 한다?
통치해준다. 이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구원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구속은 뭐냐 하면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진짜 종교적인 용어인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완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하면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이 성경 본문에 가서 물론 찾아야겠죠. 59장에서부터 구속 이러면 하나님의 어떤 사역과 연관이 돼요. 구체적인 사역.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을 어디 누구로부터? 이방으로부터 빼내는 거 있잖아요. 빼내주는 거. 그게 만약에 구속이라면 구원은 뭐냐 하면 빼내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럴 때 쓰는 개념이 뭐냐면 구원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 개념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 전까지 가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래 되면 이게 벌써 이제 글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아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구속주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구주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대속주라고도 얘기하고요. 다 신학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보면 구원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구원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냐 하면 구주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써요. 구주. 예수님은 언제부터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요?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돼요? 아니면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어요? 주이시기 때문에. 그럼 언제예요 이게? 창세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구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뭐를 쓸 수 있냐면 구원이라는 걸 쓸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시간 세계에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구속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자기 자신이 직접 해결해서 완성해 줬다는 면에서는 뭐예요? 대신 속해 줬다는 의미에서 대속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어떤 신학자들이 어떤 신약이 그동안 서양 중심이다 보니까 이걸 번역할 때 자기의 그런 생각들이 다 반영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도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지금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이 책에 보면 그 누가복음에서 무슨 사역이라고 하냐면 구속주 사역이라고 그래요. 맞죠? 448페이지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무엇의 사역 완성? 구속주 사역의 완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강론집에 오면 무슨 주로 돼요? 대속주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약에 누가 봐라 자꾸 바뀐다. 너네들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온 것은 앞부분의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런 목적으로 더 선명해졌다라고 그야말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래도 뭐 저자가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 나중에 이게 만약에 공론화되어서 공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그걸로 이론은 그날로 그냥 끝이 나는 거죠. 네, 끝이 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책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고 하는지는 몰라고 그 당시에 보는 사람에게는 그게 일단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451페이지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면 본성으로 성취 증거하면서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인데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무슨 주로 오심?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구속주가 나오고 어디에도 아까 누가복음 끝에도 나왔죠. 그럼 그게 그거라는 말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거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앞부분은 대속주 사역의 완성으로 나올 거예요. 맞죠? 여기는 뭐로 나온지 아세요? 천례에 의한 성취 맞아요. 천례에 의한 성취로 나오는데 밑에 내려오면 무슨 개념으로 나오냐면요. 아니에요. 구주예요. 임명수 집사님 맞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천례에 의한 성취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맞죠? 구주라고 나오죠.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1장부터 5장까지 무슨 주? 구주죠. 개념으로 보면 큰 변화죠. 그러니까 구속주라는 개념이 어디예요? 아까 우리 가지고 있는 2005년 판은요. 이게 여러분 안 가지고 계시면 한 2권 정도 기념으로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로 다 절판되니까요. 자, 구속주였는데 이제 강론집 2012년인가요? 3년에 오면 대속주와 구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걸 쓰는 저자는, 성경신학을 쓰는 저자는 의도한 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인 거지. 그 타이틀로 봐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사역에 의한 성취라고 나오고 바로 무슨 개념이 들어요? 대속 사역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속 사역 나오고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가장 가까운 개념이 뭐냐면 신성에 가까운 개념이 뭐가 되니까 구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 하나하나까지 만약에 신경을 쓴다고 하면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유다의 구원과 위로라고 했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보면 이사야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올 누구에 대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바꿔나갈 때 그 개념을 염두에 뒀을 때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 개념을 바꿔나갈까요? 고쳐나갈까요? 장차올 메시아의 연관에, 그리고 메시아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이 개념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자한테 늘 말씀드린 게 신학을 한 10몇 년 동안 10년 넘게 다녔거든요. 제일 마지막을 여기 사당동에 있는 개혁파 신학을 마지막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관심이 조직신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또 주요 과목이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개혁파 신학의 조직신학적인 개념들이 자기네들은 성경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모든 개념들이 적어도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는 개념을 쓴 거죠. 근데 이제 이 성경신학 저자가 봤을 때는 그 개념들이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지만 그걸 설명하는 내용들은 성경이 아니라 누구누구 이론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 개론의 특징이 뭐냐면 위에 의미를 붙여 나갈 때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어디에 기초를 둔다?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은 유다의 구원과 우리 위로라고 하잖아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로가 메시아와 연관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위로라는 개념도 구원과 연관해서 본다면 무슨 개념은 아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 글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이 뭔지를 풀어내서 설명해 줘야 되는 어떤 부담이 또 생기는 거죠. 글은 쓰면서 그러니까 선명해질 수도 있고요. 쓰면서 주어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글을 처리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여러분 수없이 다양한 얘기로 막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책 같았는데 우리가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잡다한 얘기 수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계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건 사건이에요. 진짜 사건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한 사람만 와도 제가 강의는 합니다만은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건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라는 것은 뭐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어떤 기분과 정황에 따라 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좀 더 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출애굽 당시 광야와 모압평, 이 광야는 어느 광야일까요? 신의 광야. 광야죠. 신의 광야와 광야 이러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 당시 광야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범죄한 백성을 때리고 싸매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다. 자, 일단 여기서 좀 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때리고 싸매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리고 싸매신다는 내용을 이사야로부터는 몇 년 되죠? 이사야가 한 740년으로 보면 한 1500년 경이니까요. 한 750년 적어도 그때 약속한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이는 여호와께서 했고요.
자, 바탕을 둔다.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이러한 언약은, 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러한 언약은 또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유다에게 홀이 실로가 오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 열조인 야곱에게 한 약속이고요. 49장 10절은 다윗에게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이루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신 내용이다. 자, 이렇게 적어놨죠. 예, 뭐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창세기 언약이 모세 언약보다 앞서죠. 그죠? 예, 열조들에게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한 내용이 뭐냐면 때리고 싸매는 게 아니라요. 거기 보시면 유다에게 홀이 실로가 오기까지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싸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때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말을 붙이면 이래 되겠죠. 때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홀이라는 게 여러분들 통치자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면 실로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실로가 장소도 되고요. 사람 이름도 돼요. 실로가 온다 이 말은 인칭이에요, 장소예요? 인칭이죠. 그래야 온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근데 실로라는 데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요. 실로에서 뭐하고 뭐가 중요한 장소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는 뭐냐면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인칭도 되고 땅도 되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무슨 개념이 복합되어 있는 거죠? 실로가 땅도 되니까 땅 언약도 되고요. 그 땅을 다스릴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무슨 언약도 돼요? 자손이 아니죠. 그 땅을 다스릴 자니까. 그렇죠. 통치와 연관된 개념이 실로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뭐하고 맞아요, 이게? 아까 이사야서의 싸매심에 있어서 유다의 회복과 보수, 그 다음에 유다의 구속과 통치, 그럼 통치자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유다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해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다윗에게, 이건 인칭이네요.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약속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벌써 많은 조합이 일어나는 게 야곱에서부터 다윗 왕조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이 뭐에 근거가 된다? 이사야 내용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익히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이사야서의 요절을 가지고 이렇게 쓴 사람의 안내를 받으면서 제 어떤 이해의 어떤 틀 속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구약의 내용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개를 이 한 단락 가지고 다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제가 쓴 것에 비해서 써주게 됨으로 해서 제가 활용할 여지가 뭐예요? 훨씬 수월하고 많죠. 그게 서로가 써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공부들을 과거에 이제 그 뭐 양성반하고 할 때 제가 그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단계에 맞도록 학생들의 교환은 저는 혼자는 안 만듭니다. 안 만듭니다. 나온 것만큼 같이 합니다. 제가 이런 소개를 계속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교환을 만들고 뭐 하고 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게 어려우니까 초등학생들 할 때는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뭐 몇 장 몇 절 가지고 몇 시간 하다 끝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요거 하나님 소개하고 했는데 이제 거기 함께 했던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따라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선생님 저한테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진짜 맞다. 저게 핵심이구나. 그래서 함께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바로 저기에 있는 거구나. 순간에 수고를 덜어주는 것하고 기다리면서 주어진 것, 나온 것 가지고 함께 해나가는 것은 이게 참 큰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는요, 왜 요만큼밖에 못했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자료처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고 하면 일단 자기 고민을 할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강의 시작하지만 이거 반복되다 보면요. 은연중에 글을 보는 자기 패턴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언어는. 반복하고 그게 몸에 배이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학생들 논술 시간에도 처음에 할 때 한 몇 개월 동안은
그냥 와서 떠들지 말고 앉아있고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도 된다. 그래서 귀만 열어놓고 있으면 된다. 하다가 보면 따라오게 되고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고 글을 쓰고 싶을 때 조금 써왔을 때 그게 진짜 너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소개를 하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요 첫 번째 단락 내용에서 제가 알고 있는 수준 내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경건의 용은 충분히 되고도 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절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방식으로 따라가게 되면 제가 볼 땐 단락 하나마다 경건회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거 있잖아요. 어떻게 뭐 가족들이나 모여서 예를 들어 말씀 하나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요절 하나 읽고 한 단락 이렇게 얘기해 준 내용 중에 보면 다윗 얘기 나오죠. 또 누구 얘기 나오고 모세 얘기 나오죠. 또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그럼 벌써 이거는 15분, 20분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이사야 요절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함께 읽어보고 제가 함께 검토한 거라면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실제로 활용을 하는 거죠. 왜? 그 쓰고 고민하고 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고 거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거니까요. 제가 무슨 지도하고 남의 글에 손이나 대려고 저는 제가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어떤 이제 지방의 어떤 교회의 성도님들하고 많이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글쓰기 했을 때 이제 그분들 얘기가 어떤 날은 뭐 고친 게 한 80%가 되니까요. 기분 나쁘기도 하죠. 그럼 차라리 속으로 옛날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차라리 선생님이 시험 치러 가요. 날 보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시간 지나면 앞으로 한 10번만 쓰면 너도 이대로 돼. 기다려봐. 이제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자, 전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또 우시야가 나오고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유다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가 범죄하는 이상을 보여주시고 때릴 것을 예언하신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이상이라는 말을. 자, 이상을 보여주시고 때릴 것을 예언하신다. 여호와를 거역하고 버린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딸 시온에게 진노하셔서, 자, 죄가 무슨 죄라 그랬죠? 여호와를 거역하고 버린 죄. 자, 이스라엘 백성과 딸 시온에게, 딸 시온,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과 시온이 누구죠? 그러니까 표현상의 문제, 이런 게 표현상의 문제죠. 딸과 같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낫겠죠. 이건 여러분 틀리고 맞고가 아닙니다. 글의 공감력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자, 딸과 같은 예루살렘에게 진노하시고 여호와를 버린 야곱 족속을 버리고, 야곱 나오다 이스라엘 나오다가 이제 나오죠. 아수르와 예루살렘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과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보호해 주실 것을 언약하신다. 이게 내용 순서로 정리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소명하여 유다 성읍이 망할 때까지, 유다가 망할 때까지 유다의 모든 성읍이 이렇게 되든가, 유다는 벌써 나라인데 성읍이라고 나온다는 말은 안 맞아요. 이게 이런 게 소소한 표현들입니다. 망할 때까지 백성으로 듣지 못하고, 못 듣고 이런 말 잘 안 하죠. 듣지 못하게 하시며 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라는 사명을 주시지만 무엇은 구별된 씨는 남긴다고 예언하는 내용이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이 뭘 설명한 걸까요? 앞부분에 있는 무엇을 설명한 걸까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풀어놓은 내용 맞아요? 때리는 내용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싸매는 내용도 나온 거죠. 그죠? 두 번째 문장까지 때리는 거고요. 세 번째 문장이 좀 길지요. 그 내용에 보면 버리신다고 하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보호해 줄 것을 언약하시잖아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소명한 것은 유다 백성이 망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거룩한 씨를 남겨놓는다. 이걸 설명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단락에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창성케 하여, 이때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런 게 명시가 돼야 돼요. 이건 표현상의 문제죠. 뭔가 명시가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니면 당신이 약속한 나라라고 하든지, 자, 나라를 창성케 하여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 메시아가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신다. 자, 문장이 좀 긴데요. 그냥 우리가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 나갈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 또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어떤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고 하셨다. 자, 창성케 하시는 방법이 그런데 놀랍다. 그죠? 놀라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뭐 한다?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표적이라 그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쓴다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표적을 약속하신다. 그 다음에 그때 그가 누구라는 거죠? 여기 보면 메시아라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표적은 장차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유지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다. 제가 교정은 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손은 안 대고 쓴 사람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신학 개론에 우리가 개론에 충실하도록 그걸 써면서 쓴 사람도 명확해졌지만 더 명확해지도록 안내를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볼까요? 하지만 여호와의 진노가 여전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여전이라는 말이 지난번과 지금도 같아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전은 시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이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개념인 거죠, 이게. 하지만 여호와의 진노는 여전히 이럴 때 보면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여호와의 진노는 이스라엘이 패망되고 또한 아수르를 패망시켜 여호와를 의뢰하는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시온의 명예를 벗어주신다고 예언하신다. 이건 주어수로가 안 맞죠. 벗겨주신다. 뭐가요? 여호와의 노가. 이건 아니죠. 그럼 이게 이럴 때 이제 문장에 대대적인 이제 손이 가는 거죠. 이 사람이 적어 놓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주어를 뭐로 잡고 여호와께서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시고 때리실 것을 예언하신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노가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앞부분에 공평과 정의로 통치한다고 했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그죠? 그럼 이건 이미 시점이 어디로 가 있어요? 앞으로 가 있잖아요. 벌써 이루어질 내용으로 가잖아요. 자, 그러면 하지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마음은 글의 방향은 사람들의 생각이 장차 올 메시아에게로 가 있는데 그 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지금 있는 아니면 이사야 당시에 있었던 이 유다를 반드시 패망시키고 또 그 유다를 패망시킨 아수르도 어떻게 한다? 반드시 패망시켜서 메시아가 오는 날, 자, 여기서 이제 또 씁니다. 시온의 멍에를 결국 벗겨주시게 된다. 그러면 이걸 쓴 사람의 생각을 가져가면서 글이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만은. 글을 써나갈 때 이런 심정으로 또 이런 걸로 다른 사람의 글을 봐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관심을 안 갖게 되면 방법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주입할 사항도 아니고. 자, 이렇게 또 수고스럽게 쓴 사람으로 본다면 쓸 때는 기대감이 또 있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무슨 개념이 나와요? 이게 이제 딱 막히는 거예요. 이건 앞에 뭔가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실체적 언약이
반대말이 뭐냐? 모형적인 언약이죠. 그러면 이미 얘기한 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염두에 둔다라는 면에서 보면 모형과 실체라는 말이 뭔가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들어갈까요? 모형적인 장차 시온의 멍열을 벗겨주기 위해서 없애버릴 다윗 왕가를 모형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타날 나라는 실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삼직을 가지고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신다는 약속과 연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실체적 언약인 여기서는 단락이 끊어져야 돼요. 단락이 맞춰져야 돼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사건들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실체적 언약에 실체적 언약 이러면 다윗이에요? 아니면 장초월 메시아예요? 메시아니까 사건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앞부분은 무슨 내용이고? 진노하신다는 내용이고 누구를? 유다를, 모형을 진노한다는 내용이 그게 선언 문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나타날 내용은 뭐냐면 실체가 뭔지를 설명해야 돼. 그러면 단락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단락 속에 예를 들면 모형이 부각되는 내용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단락이 무너져요. 그래서 단락 무너지는 건 성이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런 글쓰기를 좀 보다 보니까요. 우리 그 조선이 망할 무렵에요. 그 실학자들이 나타나는데 과거에 그 서양 문물들을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혼돈이 오냐면 서양 사람들의 어떤 논리라든지 서양 사람들의 어떤 만든 기계라든지 이걸 중국에 가서 보는데 글을 쓴 것도 본단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본인들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우리나라를 띄우려는 게 아니라 이 명특한 분들이 이게 그걸 빨리 모방을 하고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바꿔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글쓰기에서 방식들이 달라져요. 이건 사실 우리 저기 고래인 집사님 그 국문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밝혀야 되는 건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는 방식이 서양식을 갖다 모방했다. 저는 그렇게 100%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걸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메시아 삼직으로 갑니다. 삼직까지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면 재림할 메시아 시대는 이게 더 넘어가 버려요. 이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얘기하다가 어디로 가버린 거죠? 계시록 갔는데 그걸 어디에서 잡았어요? 이사야에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초림과 우리가 말하는 재림으로 가려면 메시아와 연관된 이사야 내용에서 힌트를 줘야 돼요. 아니면 그걸 도입하는 뭔가 설명이 필요한 거고. 자, 우리로 말하면은 여러분 그런 거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마태복음에서부터 그리스도 성취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리스도 성취가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니까 이미 거긴 단서는 마련됐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끝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기 보면 시온의 멍에를 벗겨준다. 이때 시온은 예루살렘이잖아요. 택한 백성의 성이고 택한 백성의 멍에를 벗겨준다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전체를 말한다. 그럼 말이 만들어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초림부터 재림에 해당되는 모든 상황을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 문장 하나가 들어가면 이 문장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붙어주면서 이 문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고쳐주는 사람은요, 한 문장을 빼면 한 문장을 꼭 넣어줘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거 만약 끝까지 죄송합니다만 제 성이 찰 때까지 만약에 이걸 고치게 된다. 이거는 한 2시간 걸려요. 1시간 반 정도까지는 가요. 그리고 쓴 사람은 1시간 반 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그 아시네요, 그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며칠 걸렸어요. 며칠 걸려요. 맞아요. 예.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재림할 메시아 시대에는 평화롭다? 평화로운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 이건 오히려 들어오죠. 만민의 기호로 선다. 만민의 기호로 선다는 게 뭘까요? 글쎄요. 자, 만민의 기호로, 이거 다 성경 본문에 있는 거죠. 뭐 해야 돼요? 설명해야 될 것들이에요. 뭐와 연관해서? 이사야서 내용과 연관해서.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제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써놓은 문장은 앞에 문장하고 연결되는지를 보고요. 지금 쓴 문장이 제목하고 맞는지 이렇게 봐요. 신문기사 같은 건 여러분 짧잖아요. 그런 건 논리적 연결성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쓰는 문장을 읽으면 제목하고 바로 붙는지를 이렇게 확인해요. 흐름은 논리적 흐름을 신경 쓰고요. 글의 핵심은 어디로? 제목하고 맞는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단락만 하도록 할게요. 만민의 기호로 서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무슨 개념 나오죠? 이게 실체적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신다. 실체적 유다가 뭐예요? 그림자 유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반대말이라면. 그러면 실체적인 유다라는 말은 뭐냐면 좀 이게 풀어야 되는 거죠. 유다 백성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서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서 예언하신다. 이렇게. 자, 그러므로, 자, 이때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요. 앞부분에 나타났던 거 전부 다. 맞죠?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노략한 열방을 진노하여 멸할 것을 경고하시고 애굽이 또 나와요. 애굽 지신 후에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복되고 두로로 패망한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회복하실 것을 언약하신다. 자, 본문에 있는 요약된 내용을 연결시켰는데 이것도 표현상으로 보면 이 내용은 들어가지만 앞부분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표현으로 바꾸면 돼요. 이건 이제 표현상의 문제라고 봐요. 남아있는 과제가. 자,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애굽, 에돔, 아수르를 심판하여 멸한 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시온을 보호하시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케 하신다고 예언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이게 메시아 언약이기 때문에 결론을 메시아와 연관시켜줘야 돼요. 병든 이사야에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징조로 생면 연장의 긍휼을 베푸시나 유다의 모든 소유와 자손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을 예언하고 때릴 것을 확정한다. 근데 이게 이 단락이 이렇게 맞게 되면 아까 실체적 언약으로 단락을 나눴죠. 그죠? 근데 누가 망하는 걸로 끝이 나요? 히스기야가 망하는 걸로 하잖아. 이건 조합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빼든가. 빼는데 이 사람이 뭔가 의도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잃는 사람의 도움을 줘야 된다면 그 사람의 뭔가를 넣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히스기야를 생각해 본다면 뭐냐면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어떤 왕이 결국 망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결국은 어떻게 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살려주죠. 살려주게 되지만 결국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누구와 붙여야 돼요? 이게 시작이 실체적 언약과 붙었으니까 실체적 언약하고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제목을 한번 볼게요. 때리시고 싸매심에 대한 여호와 예언 맞죠? 예언으로 끝났죠. 여기까지 봤을 때도 누구에 대한 예언으로 끝난 게 맞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끝난 게 맞죠. 그러면 이 제목은 유효한 거예요. 때리고 싸매심에 대한 예언. 이 내용이 결국은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 누구를 예언하는 것이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볼 때는요, 한 10번 정도만 막 쓰고 싶은 어떤 환경에서 쓰게 되는 환경에서 하게 되면 참 유익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단락에 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반대, 모순, 이 논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건에서, 우리 환경에서 주신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 배워나가는데 쓸모가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건을 주관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건과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지켜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